우리 시온 찬양대 2부 예배 때 귀하게 섬기고 또 오후 예배까지 섬기는데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니까 좀 편안하게 그동안 우리 김춘선 권사님께서 50여 년 가까운 그 귀한 섬김을 하셨는데요. 우리 뒤에 이어서 새롭게 우리 고마움, 우리 오르간, 우리 반주하시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가 왔는데 우리 고마움 성도님 저희 평강교회 예배의 자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또 앞으로의 귀한 섬김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하십시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어때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후 예배 때 배불리 영적으로 드신 것 같은데 내려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집에 안 가고 또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오늘 오전 예배 제목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해 함께 갑니다마는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것이 오후 예배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 테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참 성경이 신기해요.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본문이고 분명히 우리가 저도 설교했고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은 본문인데 들을 때마다 참 새롭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전혀 다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힘이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긴네렛, 또 디베랴 호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배를 잠깐 물에서 이렇게 육지에서 띄워서 그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가르치기를 마친 이후에 베드로에게 배를 가지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낚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랍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좀 도움을 드렸더니 호수로 나아가자고 하셔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내렸더니 정말 밤새 자기가 잡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물고기가 그 안에 가득 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정말 밤새 원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즐겨야죠. 아니에요?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시죠. 제가 제일 실한 제일 좋은 물고기 큰 걸로 잡아서 식사를 맛있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계셔야지. 계속 가르쳐줘야지. 이번에는 여기에, 이번에는 저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셔야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이런 결과들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봐요. 이것은 인간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런 순간
동시에 뭘 깨달아요? 내가 그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쩌면 이 대답은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다라기보다도, 어쩌면 그의 신앙의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도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 그래요. 평소에는 내가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베드로는요,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네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내 입술의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왜 다들 식사 잘하시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꿀떡은 준 것 같은데 다 꿀을 드셨네. 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내가 정말 주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 그렇게 재밌던 것이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지고 내가 말씀이 즐겁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라는 것, 그리고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무엇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평생에 다시 잡아볼 수 없을 만큼 그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로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 너머에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너무나 원하는 거였어요. 한번 꿈이라도 좋으니까 찢어지게 그물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뭔가 해보고 싶은 게, 그렇게 돈도 벌어보고 싶고, 그렇게 성공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자녀들과 행복하게도 살아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뭔가를 하나님 믿고 뭔가 누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우리가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목사님 뭘 자꾸 물어봐요. 곤란한 거.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면 예수님은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하면 또 다른 차원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그들은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을까?
예수님의 기적이 놀라웠어? 그리고 따라다니면 또 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면 호숫가를 떠나면 안 되죠. 배를 버리면 안 돼요. 그물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맛봤던 최고의 만족, 그 기쁨, 그 결과를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겠구나. 오병이의 기적이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우리가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이분이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고 새로운 호산나 왕이라고 하니 우리도 한자리 하겠구나.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순간,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걸맞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따랐다라는 헬라어 동사 아콜루데오는요, 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동사예요. 이해가 좀 되죠? 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그 뜻이 따라간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함께 간다, 뒤따라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아주 독특한 용례에 쓰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한 80여 회 정도 신약 성경에 쓰이는데 사복음서 안에서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단어, 다시 말하면 제자가 스승인, 또 그들의 영적인 정말 따라야 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 첫 번째는요, 자기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모든 다른 관계들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물을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기 헌신의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삶에 의미가 있었던 것들로부터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요, 한 두 구절 정도의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놔두란 얘기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모든 장례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게 단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떠나지 못하고 핑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의미는요, 이전에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들, 우리에게 소중하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푯대를 세우고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명,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른 것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굳이 하나하나 떠나보내지 않아도 내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굳이 떠나보내지 않아도 다 떠나가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우리 남자분들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또 여자분들도 세상적인 모임 안 나가야 되고, 안 나가고, 이거 다 안 해야 되고. 여러분들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를 섬기면서 기쁨이 마음에 있잖아요. 다른 것의 즐거움이 예전 같지 않아져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루 24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이 예전에는 세상 일이었다면 지금은 주를 따르는 데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또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지 말라면 그건 하고 싶고,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피하고 싶고. 그게 어때요? 정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히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 후렴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만 따라가면 어때요? 다른 것들이 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있는 그 영생, 구원,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의미가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어떤 자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따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결코 수고가 될 수가 없고 결코 우리의 생각하는 그 결과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영생의 선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소망 안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자들이다?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또 정말 곁에 선 장로들과 천사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속한 그들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자들이다?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영생의 선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좋은 말씀 같아요? 힘든 말씀 같아요? 힘든 이야기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나를 따르면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결국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와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좋은 것은 취하고 힘든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위해 힘든 것도 감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얘기하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로 간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평강의 교우들이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고난도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될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도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에 새로운 결단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들을 가져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그 영광을 소유했다면 그 길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